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를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군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그것도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를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군대에도 보면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군대에는 규율이 있습니다. 그 규율대로 따라야 되거든요. 그 규율대로 따르지 않으면 군법 해부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생활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모집하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모집하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곧 사탄 마귀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고 실제 영향력을 끼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지만 한 존재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뜻이 반역자, 대적자, 그런 뜻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은 이 하나님에 의해 피조된 피조물로, 영적인 피조물로 바로 천사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좌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역할을 이 천사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나는 자, 천사들은 지위가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지위를 떠나게 되고 처소를 떠나는 자, 이걸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를, 영적인 존재를 천사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 또 스랍, 그룹,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 사탄은 그룹입니다. 이사야 14장이죠. 그룹이었다. 그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가 바로 그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죄소에 그 언약궤 덮는 그 뚜껑을 보고 속죄소라고 그러죠. 그 속죄소에 보면 두 그룹이 두 날개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을 형상을 그렇게 새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가 바로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그룹, 바로 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3분의 1의 천사들을 타락시켰어요. 3분의 1의 천사를 동반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죠. 지금도 이 사단 마귀는 이 악한 영들을 부립니다. 이 악한 영들을 부려서 한 나라를 장악하기도 하고 한 시대를 장악하기도 하고 또
한 가문을 사로잡기도 하고요. 또 사상 속에, 지식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이 사단의 역사죠. 오늘 11절에 보면 강계를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개역성경에는 괴계라 그랬죠. 강계란 말은 간사한 꾀를 사용한다. 속임수를 씁니다. 직접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붙잡고 또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예가 뭡니까? 우상 속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뭐 돌 붙여 불신자를 절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간사한 사단의 속임수와 꾀가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만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요. 그 죄값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를 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조상들에게 제사하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되냐. 그 안에 사단의 간사한 꾀가 있다니까요. 속임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조상들에게 하는 것 같죠? 그 배후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죽은 부모에게 제사 지낼 때 귀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사한 꾀를 가지고 속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2절에 불의의 속임수를 써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간사한 꾀에 우리가 걸려들거든. 거기에 넘어지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악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선악과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했다니.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죠. 땅에 있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뭘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간사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뭔가 불만을 유도하죠. 유도 질문을 하죠.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라, 만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도 말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언약 놓치면 사단의 꾀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언약을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뱀이 확신하죠. 하와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죠. 죽지 않는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 그 뱀의 미혹이 받아서, 그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죠. 영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 아래 벌거벗은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를 원죄 가운데 남편의 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과 같이 있었는데 이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 불신앙의 미혹을 한 것입니다. 아담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면 그런 인류의 원죄가 들어오지 않았겠죠. 근데 아담도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인류는 다 원죄 아래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죄 중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온 천하를 깨기도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한 시대를 이 사단이 장악했잖아요. 그게 사회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지구의 3분의 1을 공산화시켰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4가지 전략으로 세상을 장악해 들어갑니다. 오늘 12절에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됩니까? 복음 가진 서밋이 일어나야 이들과 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세상의 통치자들을 딱 붙잡습니다. 사단은 권력가들을 붙잡습니다. 세상을 어둠으로 주관하는 자들을 딱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서밋으로 키우지 않으면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과 캄캄함 시대를 덮게 돼 있어요. 3단체를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지구를 어둠과 흑암으로 사로잡는다. 그래서 뭡니까? 통치자들을 사로잡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정사들을 잡는다고 그랬죠. 그 말은 통치자들이 정사를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다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강대국의 대통령에 따라서 세계의 판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통치자들을 붙잡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사단은 자기를 세상의 임금으로 왕과 통치자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흑암으로 뒤덮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온통 어둠과 흑암으로 뒤덮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 운동해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권력자들을 붙잡습니다. 권세들과 이런 권력 가진 자들, 힘이 있잖아요. 이들은요, 이 권력 가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이런 세상 권력을 진 영웅들, 우리 교과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러면 그 영웅들이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뤘습니까? 그들의 한 짓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노예 삼고, 식민 지배 아래 두고, 그게 세상 권력자들이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영웅들, 그들이 한 짓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그들을 활용해서요, 전쟁과 파괴와 살육과 그리고 노예 삼고, 그럼 저 아프리카는 얼마나 강대국들이 침략해가지고 다 그 아프리카를 다 쪼개놔가지고요,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가. 그럼 하나님이 링컨을 세운 겁니다. 링컨을 서밋으로 세워서 그 노예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이런 링컨 같은 서밋을 우리는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링컨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17절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죠.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그 누구도 다 하나니라. 복음 안에서는 하나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을 주관한다니까요. 흑암 문화입니다. 이런 권력자 통치자들이 흑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강대국의 권력자들, 강대국을 통해 이런 흑암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 당시에 애굽이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피라미드를 세울 정도로. 그 애굽이 이 비돔과 람셋이라는 우상 도시를 건설하는데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역으로 사용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 비돔과 람셋이라는 그 우상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들을 노역으로 부렸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놓치면 그래요. 어제 핵심에서 그렇죠. 선교 놓치면 그런다. 복음 놓치고 선교 사명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불신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느보 평지에다가 자신의 큰 신상을 세워놓고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전 백성은 그 우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위협을 가하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다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일제가 신사 참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와서요, 신사 참배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다 신사 참배했어요. 거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반대했거든요. 왜?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사단에게 무릎 꿇는 거예요. 흑암 문화가 나라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저 나라를 침략할 때 그 나라의 우상을 그 나라에 딱 심잖아요.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귀를 든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들은 저 잘하지 않았어요. 왜? 우상 숭배의 그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해 바쳤잖아요. 왕 앞에 오게 됩니다. 왜 너희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냐?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다. 우리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는가를 아는 이유를 아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 버리고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포로가 됐지 않냐,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그러면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타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보호하셨잖아요. 이런 우상, 미신, 제사 문화, 우리나라도요, 이게 다 문화재가 되고, 그리고 이게 미풍양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신을, 어느 마을에서 미신을 숭배하고 또 제사 지내고, 이게 미풍양속이래. 이게 사단의 간사한 깨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요, 적극적으로 장려하잖아요. 우상 숭배, 미신 숭배, 그리고 제사. 여기에 사단의 간사한 깨가 있는 것입니다. 다 흑암 귀신을 합니다. 귀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재앙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나라를 지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일본 같은 나라는요, 800만 귀신이 있습니다. 800만 우상, 800만 귀신을 섬긴다. 한 가문을 사로잡기도 하고, 이 흑암이 그런 세상 풍속을 가지고, 제가 저희 아버지 이 팔순이 되셔가지고 패키지로 일본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패키지 여행의 그 장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이에요. 큰 신사,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그 메시지가 뭡니까? 너들도 우상 숭배하라는 거 아닙니다. 또 뭐 지옥 동굴이라고 9단계 지옥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뭐냐? 큰 불상, 대형 불상 그 밑에 그 굴을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9단계 지옥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부처님 잘 섬기고 우상 숭배 잘하고 그리고 착한 일 하면 이 지옥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메시지로 보여주잖아요. 완전히 우상 현장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지 말이에요. 뭐 중고등학생들이 그 신사 앞에 와가지고 그 돈 내고 부적 그 해가지고 그걸 전보더라니까요. 야, 그래 이 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진짜 이 일본에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야 돼. 이걸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런 어둠의 세상을, 어둠을 가지고 흑암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흑암 문화를 만들고 퍼뜨리고 이들과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이 뭡니까? 흑암 종교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흑암 종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요, 자신이 신으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그 경배를 자신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경배받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흑암 문화를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흑암으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하고는 상대를 하지 마라. 아예 가까이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십니까? 가나안 문화는요, 완전 흑암 문화입니다. 우상 문화, 미신 문화, 귀신 문화, 사탄 숭배 문화예요. 지금 사탄 숭배 그 문화가 가나안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이 여리고를 세울 때는 3, 4대 저주, 그 가문 대대로 저주받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문화는 완전 사탄 숭배 문화예요. 바포메 문화입니다. 흑염소, 염소 숭배 문화입니다. 바알 섬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들하고 가까이도 하지 마라. 왜 그래요? 가나안의 이 우상 종교, 이 풍습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네 가지 전략을 가지고 사단은 세상을 흑암으로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네 가지 나오잖아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붙잡고 이 세상을 흑암으로 장악하고, 그리고 이런 흑암 문화 만들어내고 흑암 종교를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근데 YTN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는 거리두기 하잖아요. 5명 이상 집합 금지하잖아요. 근데 저 경상도에서는 모슬렘들이 모여가지고, 국내에 와 있는 모슬렘들, 그 모슬렘들 와서 라마단 기간한다고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가지고 절하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어떻게 제재를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5명 오면 벌금 문다니까요. 흑암 종교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런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요, 이런 세상 풍속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더라고요. 우상 문화, 제사 문화, 그리고 뭡니까? 세상 풍조, 이런 걸로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거기 종로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또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놓고도요, 그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 배후에 흑암과 싸워야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가 있느냐? 오히려 주라 그랬어요. 원수가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동행하고, 원수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 선으로 악을 갚으라. 왜 그래요? 그 배후에 사단과 싸워야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럼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권세를 이미 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런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우리가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이 흑암의 강한 자를 결박해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 아닙니까? 이런 영적 싸움에 군사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그 무기를 취해야 되잖아요. 내가 막 칼도 창도 내가 취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 이걸 무장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장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내 것으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그리고 입으라. 무장하라.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무장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무장했다. 절대 못 이깁니다. 뭐 구제. 사탄 이깁니까? 교회가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 있죠.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거 그거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사탄 못 이깁니다. 저 성전 문지방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 뭐 동전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해야 되겠죠. 상식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이 있다니까요. 이 사람을 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뭐 일어나 걸어라. 이게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사단은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 7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딱 병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 오늘 7가지를 한번 상고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먼저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뭡니까? 확신 있는 신앙.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확신 있는 자. 구원의 확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야. 사죄의 확신.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 다 씻어진 거야. 그리고 뭡니까? 기도응답의 확신. 나는 어떤 환경이 있어도 기도로 응답받겠다. 인도의 확신. 우리가 때로는 악을 골짜기로도 가기도 하고 노예라는 환경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딱 선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을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무기.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가슴에는 뭘 붙여야 돼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또 개혁성경에는 흉배라고 그랬죠.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가슴을 뭔가 이 갑옷으로 이게 보호를 해야 이 칼로 저기 창으로 찔러도 이걸 막아낼 수 있잖아요. 지금으로 하는 방탄조끼죠. 그걸 입어야 되잖아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뭘 말합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여러분의 구원이 머리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가장 확실한 무기. 사단을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입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그래서 사단을 전혀 힘 못 쓰게 하는 무기가 바로 감사. 사단을 힘 빠지게 하는 무기가 뭡니까? 감사, 감격. 사단이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를 찌릅니다. 경제적인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그걸 가지고 우리 툭 찌르거든요. 근데 막 그 속에서 감사해. 노예로 갔는데도 감사. 누명 쓰고 감옥 가 있는데도 감사. 막 진짜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로 막 지나다니는데도 감사. 거기서 구원의 감격. 사단이 막 힘 빠져가지고 돈 없고 못 싸우겠다. 항복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 때문에 불평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거 사단이 좋아하는 짓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우는 사자처럼
확 삼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무기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꽁꽁 묶어라. 여러분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막 뛰면 바지 다 내려갑니다. 허리띠를 딱 묶으면 사람이 힘이 생겨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매라.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단단히 매라.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그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띠면요, 자유함이 있어요. 뭔 선택할 때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가면 돼.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무기가 뭡니까?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뭡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군대의 군인은 군화를 신어야 돼요. 아니, 군화를 신어야 막 자갈길도 가고 가시밭길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군인이 다 무장해놓고 슬리퍼 신으면 어떻게 돼요? 슬리퍼 신고 전진 앞으로 됩니까? 이게 안 돼요. 군인은 군화를 신어야 돼요.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막 뛰어다녀야 돼요.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사단을 확실하게 깨뜨리는 무기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이 지금 사단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가족들에게요, 막 시간 나면 복음 전해봐요. 그럼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전도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걸 누리는 게 전도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총리가 아닙니다. 복음 총리. 그냥 대통령이 아니요, 복음 대통령 세워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을 그런 서밋으로 키웠나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뭡니까? 오늘 15절에 진리의 평안의 복음이 16절이죠.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를 들어야 돼요. 방패를 들어야 막 칼로 치면 이걸 막아낼 수 있고, 그리고 막 화살이 쏴야 되는데 이걸 막아낼 수 있어요. 313이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는데요, 313명이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페르시아 군대에서 활을 쏘는데 막 비 오듯이 쏟아지는 거야. 팍 쏟아지는데요, 이 로마의 군사들이 일제히 다 방패를 가지고 탁 막는데요, 이게 막 방패에 막 화살 팍 꽂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요, 오히려 그 화살이 무기가 돼가지고 그 페르시아 군대 싸우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불화살,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쉬지 않고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너는 안 돼. 네 환경 어렵잖아. 너 지금 어려움 속에 있잖아. 너 불평해, 원망해, 너 갈등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쉬지 않고 사단은 불화살을 막 던집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막 광야길에 가는 동안에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애굽 들먹이고.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를 들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믿음이 있으면 다 할 줄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막. 믿음 가지니까 골리앗도 이기잖아요. 그리고 17절에 여섯 번째 무기가 뭡니까? 검을 들고, 오늘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님 말씀 뭐예요? 검, 좌우의 날선 검. 하나님 말씀 뭡니까? 성령의 검. 그래서 이 검은 공격 무기도 되고 방어 무기도 돼요.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죠. 그 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무기가 뭡니까? 24 기도죠. 오늘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힘쓰고. 기도는 힘써야 돼요. 기도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24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다 무장해도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에게 당하게 되지.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병사가 무전병이에요. 군인이 싸울 때 항상 무전병이 있어요. 왜? 사령부하고 늘 이게 소통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 뭐 적의 상황을 사령부에 보고하잖아요. 적의 지금 병사는 어느 정도고 무기는 어느 정도인데 지금 우리 병사로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공군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군의 포사격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좌표를 알려주죠. 여기 적의 진지 좌표, 뭐 위도 몇. 그러면요 비행기에서 공군이 가서 거기다 융당 폭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적을 초토화 시켜놓고 이제 육군이 가는 것입니다. 이 무전병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무전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무전병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친구와는 잘 통화하는데 하나님과 통화를 잘해야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과 통화. 여러분 늘 질문하고 늘 대화하고.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특히 여러 성도, 특히 연약한 교인들, 새가족들. 새가족들은요 아직 연약합니다.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새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7가지 무기를, 하나님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7가지로 무장하려면 먼저 취해야 돼요. 7가지를 나의 무기로 딱 삼아야 돼요. 그래서 7가지 무기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생활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아무리 무기가 7가지 있어도 이게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7가지를 3가지로 압축하면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아.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이 3가지 흐름 속에 여러분이 24시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취하고 7가지를 취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입어야 되겠죠. 그래서 11절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항상 입고 있어야 돼요. 제가 GO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GOP는 적하고 대치하는 지역이에요. 절책선입니다. 근데 군대에서 적의 위협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발령하는 단계적인 경보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돗개라고 그러죠. 진돗개가 발령됐다. 3단계, 2단계, 1단계가 진돗개 3개가 발령됐다. 2개가 발령됐다. 1개가 발령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1개는 평상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GOP 라인에 있는 우리 병사들은 이제 평상시에는 항상 경계 근무를 합니다. 절책선에. 야간에는 1개 초소, 밤에는 이제 뭐 한 4개 초소만
운영을 해요. 평상시에. 그렇지만 항상 실탄 75발, 수류탄 2발은 항상 이 무기고에 딱 있어요. 언제 이게 전시 상황으로 갈지 모르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이렇게 진돗개 3개가 항상 발령되죠. 지금도 군대에서는 진돗개 3개가 발령됩니다. 그런 경보 조치가 발령되죠. 진돗개 2개가 발령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위협 상황이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 이때 이제 2개가 발령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 우리 철책선에 있는 병사들은 전 라인에 초소에 들어갑니다. 전 라인에 초소에 들어가서 경계 근무를 합니다. 밤에서도 이제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밤새워서 경계 근무 해야 되니까. 뭐 추운 겨울에는요, 막 진짜 살을 내리는 그런 추위. 막 입김 이렇게 불면 여기에 털에 막 이 고드름이 찢길 정도로. 제가 여기 지금 오른쪽에 이제 동상이 양쪽이 걸렸는데, 그 밤새워서 경계 근무를 해야 돼요. 진돗개 하나가 있어요. 진돗개 하나는 이제 진짜 전시 상황. 적의 실제적인 위협 상황이 왔다고 판단될 때 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합니다. 그때는 이제 완전 무장입니다. 그때는 이제 뭐 잠도 완전 무장한 상태로 자야 돼요. 밥 먹을 때도 완전 무장. 실탄 뭐 수류탄까지 다 장전하고, 이게 장전한 상태에서 이 모든 생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진돗개 하나. 제가 이제 군대 생활 이등병 때 GOP에 갔는데, 그때 북한에서 비행기 한 대가 넘어왔어요. 북한의 그 공군 조종사가 이 북한으로 올부간 것입니다.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진돗개 하나 발령됐어요. 근데 진짜 전시 상황까지 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전시 상황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24시 쉬지 않습니다. 24시 삼킬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24시 하나님의 7가지 무기로 무장하고 우리는 싸울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영적인 힘으로 강건해야 돼요. 오늘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아무리 우리가 7가지로 무장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체력 단련입니다. 저도 막 행군도 하고요, 구보도 하고. 군대에는 이 체계적인 규율 있잖아요. 아침 몇 시 기상하고 훈련하고. 그게 군대거든요. 제가 신병교육대에서 100km 행군을 했거든요. 100km 행군. 그걸 해내야 자대 배치 받으면요, 그런 이제 뭐 전시 훈련 뭐 뛰게 되면은 이런 산을 타야 돼요. 산을. 길이 따로 없어요. 어느 지점 좌표를 정해놓으면 그 지점을 이제 전시 상황이라 생각하고 지금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길로 못 가요. 그러면 산을 타야 되거든요. 산을 넘고 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완전 무장한 상태에서 그 산을 넘으려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뭐 군대에서는 훈련이 계속됩니다. 왜요? 체력을 키워놔야 됩니다. 구보하고. 그래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건강과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 통계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막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마인드가 돼요. 그래, 아니야, 이거 문제 아니야, 이거 해결할 수 있어, 도전할 수 있어, 이런 긍정 마인드가, 여러분이 운동을 통해 건강해질 때 이런 긍정 마인드가 나와요. 여러분 몸이 허약해지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안 돼, 나는 못해. 이게 우리 육체의 건강과 상관관계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육체의 건강도 늘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딱 바뀌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키우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의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이건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난 다윗을 보면서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난 최고 훌륭하게 보거든요. 왜? 다윗은요, 믿음으로 다 도전했어요. 다윗의 어린 시절, 목장 시절을 내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 다윗은 시편을 쭉 읽어보니까 그 양을 들에서 양을 풀뜯기면서 다윗은 뭐 했겠냐? 그때 영적 힘을 키웠을 것이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키웠지 않겠냐? 영적인 건강을 유지했지 않겠냐? 이게 렘넌트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됐잖아요. 그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묻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전쟁 때 가보니까 이 골리앗이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는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가서 싸울 텐데 너희 중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와 맞짱 뜰 사람 나와라. 한 명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 다윗이 형들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어찌 여우가 없겠습니까? 그 사울왕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싸우겠습니다. 저 골리앗쯤이야 식은 중복기입니다. 다윗은 이제 소년이라니까요. 10대 소년.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되는 칼이 배틀채만 하고 완전 무장하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세요? 저 골리앗쯤이야.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쯤이야. 식은 죽먹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골리앗 앞에 가잖아요. 싸움이 됩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싸움에 능한 자요. 힘센 장수요. 거인이요. 다윗은 10대 소년. 고작 들고 있는 게 물맷돌. 근데 믿음으로 도전하잖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싸움을 걸어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앞에 가겠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믿음과 그동안 쌓았던 그 물맷돌 던지는 그 실력과 그걸 가지고 도전하잖아요.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 눕힌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가게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왕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키우고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고 어떤 문제, 어떤 환경도 도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영적 서밋 렘넌트를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힘을 얻는 서밋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서밋 타임을 가지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다니엘은 조서에 의인 찍힌 걸 알고도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 서밋 타임을 갖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니라.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유라굴라 광풍이 불고 배가 막 침몰 위기에 있는데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 그 파도와 싸우기 위해서 막 씨름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배가 뒤집으면 다 죽으니까. 근데 바울은 뭐 했어요? 평상시에 하던 대로 배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위기를 만났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에 이 배는 안전하리라. 전도자 때문에 이 배를 안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시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힘이 키워집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힘, 영역을 얻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여러분이 뭐 구하지 않아도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었는데 막 지혜가 임하지, 막 건강이, 막 새 힘이 임하지, 그리고 막 경제력이 회복되지, 사람들이 붙지. 그러면 굳이 싸워서 이길 필요 없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무경쟁, 경쟁하지 않고도 싸움이 잘해 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흑암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무기 7가지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시고 이제 마귀와 흑암과 싸우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가지고 이제 무장해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사단의 나라가 붕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